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능하신 분들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좀 직장 일로 여러 가지 한 주간의 일로 좀 피곤하시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구하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읽지 않으려고 해도 읽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성서일과는 계속해서 절기를 따라서 저희들을 성경 독서로 이끌기 때문에 성서일과를 따라 읽다 보면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성령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익숙하지 않았던 구절이 제 눈에 특별히 들어와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저는 본문을 읽다가 이 구절이 굉장히 이상하게 와닿았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성령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서가 증언하는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면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같이 좀 말씀 속에서 그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기를 좀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앞에 등장하고 있는 그 표현들은 인간의 정욕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싸움이 끝이 안 나는 이유는 우리에게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더 갖기 위한 욕망 때문에 사실 싸우는 거죠. 우리 지금 그 북미 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떤 분들은 좀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아마 정치적으로 서로 밀고 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 다른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협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협상이 쉽지 않고, 협상을 할 때는 누가 협상을 잘하느냐? 가진 사람이 협상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지금 미국이 큰 소리 칠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협상을 잘하는 이유는 잘한다기보다는 힘이 있기 때문이겠죠. 자, 지금 이제 진정성이 얼마나 있는가, 이제 핵을 폐기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정성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될 텐데,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더 특별히 이제 기도해야 되는 때인데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욕망이라는 단어부터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욕망 혹은 욕심.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나 욕망이 있어요.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가 없다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 드셨습니까? 오늘 금식하고 오신 분 혹시 손 들어보실까요? 나는 금식하고 왔다. 동관교회는 이렇게 금식하는 분들이 없군요. 금식을 아무도 안 하셨죠? 자, 그런데 내가 정말 식욕이 없는 때가 있으셨습니까? 혹시 식욕이 없어서. 식욕이 없으면 살맛이 안 나요. 그렇죠? 밥맛이 없으면 살맛이 안 나요. 가끔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식욕이 없다는 분들을 봐요. 병색이 깊을 때는 식욕이 없어요. 우울증이 심한 사람은 숟가락도 못 든다 그러죠. 정말 욕구가 무기력해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인간에게 욕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젊다는 거고요. 욕구가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립적인 표현이에요. 우리에게 욕구가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욕구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오늘 식욕 있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정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건강한 욕구가 아니라 그 욕구가 잘못된 대상을 향할 때,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식욕이 있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욕구가 잘못된 대상을 향할 때에 그것이 정욕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왜 내 안에서 멀리 지금 국가 간의 전쟁, 국가 간의 다툼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 끊임없이 싸움과 다툼이 있는 이유는 뭘까? 내 안에 잘못된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잘못된 정욕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마치 지금 여러 가지 국가 정세 가운데 다툼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는 끊임없이 다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잘못된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일컬어서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자, 인간의 정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도 읽을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는데 못 얻으면 마지막에 뭘 하는가? 살인합니다. 욕심의 끝은 살인까지 갈 수 있고요. 자, 시기, 남이 가진 것을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깽판 놓는 겁니다. 다투고 싸우게 되는 거죠.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끝없이 달리게 되고 그 끝없이 달리는 것은 파국에 이르게 되는데 결국은 살인이라든지 다툼과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처음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욕망을, 우리 가운데 있는 욕구를 건강하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은 누구나 욕구가 있거든요. 그 욕구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쓸 수 있을까 했을 때는 우리의 대상이 바로 돼야 돼요. 자, 내가 지금 나한테 욕구가 있어요. 만약에 성욕이 있습니다. 나에게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욕이 있는데 그 욕구의 대상이 내가 결혼한 배우자에게 가지 않고 그것이 다른 대상에 갈 때 그건 정욕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욕구 자체가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욕구의 대상이 잘못된 사람에게 갈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욕구,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욕망, 이거 주셨어요. 하나님도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바른 방향으로, 바른 관계 안에서 그와 같은 욕망들을 갖게 하신 거죠. 요즘 세상이 복잡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어떤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성애 이런 이야기들이 별로 한국 사회에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죠. 오늘 신문에 보니까 나는 이제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난 양성애자다. 내 자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인데 누가 뭐라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박수를 쳐줘요. 와, 정말 솔직하다. 정말 바른 말을 하는 거다.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맞게 이야기한다라고 박수를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인간의 욕구가 있는데 내 욕구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과연 옳다고 이야기할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욕구를 주셨고 욕망을 주셨는데 그 욕구와 욕망은 항상 하나님이 정해준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늘 정해진 대상을 향하여 주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정욕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구하는 것이 때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욕을 위해서.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관심받고 내가 박수받고 내가 더 명예를 얻고
내가 조금 더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세히 들어가 보면 내 안에 끊임없이 이 욕구가 잘못된 대상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겠죠.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정욕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이 정욕을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패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자기의 이 정욕을 다스릴 힘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항상 자기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느새 내가 들어가 있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인간의 잘못된 욕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은 인간의 잘못된 욕망에 대해서 간음한 여인들에 빗대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간음한 여인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간음하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끊임없이 나에게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지만 또 다른 대상을 추구하는, 또 다른 대상을 욕망하는 인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읽다 보면 두 마음을 품었다고 이야기해요. 끊임없이 사람은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두 마음만 품으면 다행입니다. 세 마음, 네 마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들은 그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욕망과 우리에게 주신 그 욕구를 하나님이 주신 방향이 아니라 끊임없이 간음하는 여인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다. 특별히 신방을 하다 보면, 예전 어르신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특별히 부부 관계가 서로 충실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과의 그 외도라든지 아니면 첩이, 예전엔 첩이 많았죠. 이와 같은 사회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접해요. 사실 우리가 겉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이야기가 모든 가정들에 다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이야기들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 사람에게 향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향하는 우리의 정욕의 문제를 성경은 죄의 핵심으로 말하고 있는데, 요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오히려 잘못됐다. 내가 욕망이 가는 대로 사는 게 맞는 거다. 오히려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람의 욕망에 대해서 자꾸 통제하려는 것이 더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성경과는 정반대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모습은 끊임없는 다툼의 현장이에요. 끊임없는 갈등의 현장이에요. 내 안의 다툼뿐만 아니라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다투고 부딪히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정욕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제가 계속해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며 제가 경험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사람은 결국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저는 여기에 점점 제 믿음의 고백이 닿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을 했던 한 학생이 굉장히 이야기를 했던 그 내용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교수님, 저는 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목사님, 저는 우물 안에 빠진 개구리 같아요. 저는 하늘이 있다는 것도 알고 나가고 싶어요. 저렇게 나가면 되겠다고 사람들이 저기다 나가라고 그래요. 저기를 바라보고 저기로 가라고 하는데 전 나갈 수가 없어요. 아니, 저기에 대해서 저 하늘이 있다는 것도 알고, 맞아요, 자유가 있다는 것도 알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걸 아는데 저는 못 나가겠는데요. 저를 좀 빼주세요. 그때 제가 들었던 그 표현이 저는 인간의 굉장히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건 모릅니까? 근데 착하게 못 살잖아요. 거짓말하면 살지 말라고 하는 건 모릅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한 사람만 결혼했으면 그 사람만 사랑하라고 하지만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내가 몰라서 못합니까? 내가 알고 있지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못하는 내 모습이 뭡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 내 마음에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한쪽으로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또 다른
마음은 다른 데를 계속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지난 새벽 기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예전에 허리가 무척 아팠었어요. 제가 예전에 제 허리 아플 때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요, 저도 섬뜩해요. 여러분, 제 허리가 지금 이렇게 제가 일자로 서 있잖아요. 제 허리가 이렇게 수십 도가 꺾여서 제가 이렇게 꺾여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복대를 안 하면 설교를 못했어요. 복대를 하고 겨우겨우 설교를 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내가 이랬던 적이 있었나? 그때 제가 어땠냐면요, 똑바로 앞으로 걷고 싶어요. 근데 내 몸이 틀어져 있어서 이쪽으로 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절로 가야 되는 걸 아는데 내 몸이 이렇게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절로 가고 있는 거죠.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못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못해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못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자명하지만 못해요.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라, 우리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못하는 이 문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은 계속해서 반대로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가라는 거예요. 이쪽 길이 맞다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정답은 없고 각자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세상의 모습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사람은 간음을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음을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간음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음하면서 그것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성령 충만에 살아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세상 속에서, 왜곡된 세상 속에서 바로 가야 되는데 삐뚤어 가는 것이 더 맞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모습에 대하여 성경은 말세징조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는 그와 같은 정욕의 문제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바깥에 나가고 싶지만 못 나가는 인간의 모습,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구해줄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많이 알아요. 의학적 지식도 많고요, 심리학적 지식도 많고, 철학적 지식, 정치, 외교, 모르는 게 없는 게 현대인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핵이 나쁜 걸 모릅니까? 핵을 제거해야 되는 걸 모릅니까? 제거를 못하잖아요. 전쟁이 나쁜 걸 모릅니까? 전쟁을 멈추지 못하잖아요. 이것이 국제정세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데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성령을 구하지 않고 구한다는 것이 겨우 내 정욕에 쓰려고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며 성령의 신음소리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신다고 하죠. 성령은 탄식하신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설교의 주제가 되는 말인데요, 5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좀 깊이 좀 묵상하고 싶은데,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여러분, 시기라는 단어는요,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좋은 뜻으로 쓰이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시기한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이 단어를 써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질투라는 단어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질투라는 단어를 쓸까요? 자, 성경에서 어떤 대목에서 질투라는 단어가 그러면 나올까요? 시기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자,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었는데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물론 신명기에도 등장하고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는 데가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기록될 때에 1계명은 이렇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그 이유는, 왜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왜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 자, 남편이 회사에서, 여직원사에서 인기가 많아요. 좋으세요? 남편이 내게 인기가 많아요. 와, 우리 남편 인기 많아. 너무 좋아요? 자, 아내가 주변에 남자들이 다 좋아해요. 가는 데마다 와, 정말 최고라 그래요. 남편분들 기분 좋으세요? 마음에 들어요? 역시 자기는 최고야. 어디 가나 인기가 많아. 그렇게 되세요? 이게 답변이 없으세요? 자, 혹시 연애하고 있는 분들, 청년들 있습니까? 자, 지금 내 남자친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고 그걸 즐겨, 그것까지. 어때요? 좋아요? 좋으세요?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질투심이 생기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의 정말로 절대적인 관계를 갖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데 이 사람한테도 잘하고 저 사람한테도 잘하는 것, 물론 나이스할 수는 있습니다. 나이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은 절대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도 말아라. 나 외에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자, 성령 하나님은 오늘 누구신가? 우리가 정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않고 내 몸이 이쪽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하지 않고 내 모습이 저쪽으로 가고 있을 때, 저쪽 방향으로 정욕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때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대요. 질투하신대요. 하나님 너무 싫으시대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길 원하세요. 우리 집에 손님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겨우 우리 집에 손님이 아니라 우리 집에 주인 되길 원하세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와 모든 걸 더불어 하고 싶으시지, 어쩌다 만나는 그와 같은 지인 정도가 되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그 절대적인 서로의 관계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늘 싸워요. 한쪽으로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내 몸은 저쪽으로 이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 삶의 이 정욕을, 우리 삶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결국은 우리의 욕망대로 가면 결국 죄더라고요. 그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든지 남을 죽이든지.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내 욕망의 끝은 살인이에요. 시기의 끝은 다툼과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고 오늘 성경은 고발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지, 얼마나 우리가 다른 것을 향해 나아갈 때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모한다는 단어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사모한다. 이 사모하는 게 어느 정도일까? 이 단어는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어떻게 쓰일까? 이 단어의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썼던 그 마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 교회를 심장으로 사모한다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을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젖을 빨고 싶은 아이처럼 사모한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 단어는 간절히 원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로마서 1장 11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고 싶다. 자,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간절한 표현입니다. 아기가 젖을 빨든지 아니면 헤어져 있는 교회 성도님들을 너무 만나고 싶은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오늘 성령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성령은 우리에게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실까요? 왜 그렇게까지 나에게 집착하실까요? 왜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것일까요?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오늘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시기하는 이유가 뭐냐? 6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왜 하나님이 시기하는가? 왜 그렇게 질투하시는가?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 지금 옛날 비유를 든다면, 자,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여자분의 이야기를 드렸어요. 조광지처예요. 한 번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끊임없이 첩에게 간음을 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이 집에 정말 더욱 큰 은혜를 줄 아내가 있는데 더욱 큰 은혜가 아니라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정말 큰 은혜를 줄 분이 이 집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셨는데 그 사람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내 정욕으로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더욱 크신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다른 데로 내 정욕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은혜 받기보다는 하나님 싫어요. 나는 지금 당장의 정욕이 좋습니다.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놓고 엉뚱한 길로 가늠하는 여인처럼 가고 있다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사실이 어떻게 지금 귀에 들리십니까?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질투하실까요? 자, 여기에 물질이 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이 얘를 얼마나 미워하시겠습니까? 이 물질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겠어요? 사랑하는 나를 선택해야 하셨는데 내가 이걸 더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싫죠. 물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나쁜 거예요. 자,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엉뚱한 것을 지금 바라보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게 얼마나 믿겠습니까? 우상인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자,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은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질투심을 느끼고 시기심을 느끼고 막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 못하는 마음이 그게 사랑하는 표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성령의 그 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닿습니까? 하나님 날 그렇게 사랑하시나?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십니다. 다른 게 너무 미워요. 여러분들이 그걸 사랑하는 게 너무 미워요. 너무 질투가 나요. 너무 시기심이 나요. 하나님에게 이 질투, 시기라고 하는, 보통은 죄를 언급할 때 쓰는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은 쓰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질투가 뭔지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 시기심이 알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 다 안 좋게 사용되지만 이 단어를 하나님에게 과감하게 쓰고 있는 성경의 그 놀라우신 증언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며 오늘 말씀처럼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큰 은혜를 주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밥을 해주신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가 차려준 밥상이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저쪽에 숨겨놓은 여자가 진수성찬 차려준 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진짜 은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방탄소년단? 요즘 제 아내가 방탄소년단에 빠진 것 같아요.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질투를 느껴요. 키가 어떻다, 어떻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핸드폰을 뺏어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 옆에서 코 골면서 자는 남편이 진짜 은혜인 거예요. 은혜로 안 느껴지시죠? 그 사람이 은혜인 거예요.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어야 돼요. 들을지어다. 네, 들어야 돼요. 네. 자, 공부 못하는 우리 아들, 우리 딸 성적표 가져왔어요. 남의 집 공부 잘하는 자녀가 은혜가 아니라 누가 은혜예요? 내 자녀. 성적표는 별로지만 내 곁에 있는 이 자녀가 은혜인 거예요. 우리 은혜가 뭔지를 잊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은혜를 잊고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준비를 못했어요. 그냥 저는 오늘 이 구절이 너무 좋았어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저는 그냥 이 말씀에 속된 말로 뻑 같습니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정말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 오늘 붙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기하기까지 여러분을 사모하시고 그 이유는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진짜 은혜. 나쁜 걸 주려는 게 아니라 진짜 은혜를 주시려고, 성령을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성령님을 찾으며 구하며 그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 가장 뜻깊은 밤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더 성령을 바라보며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